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또 우리 나 자신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전제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부모님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서 그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죄로 가로막혀진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용서받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은 일반적인 구약의 그 제사제도, 특히 감사제도를 감사제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제물처럼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나누어진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라면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말합니다. 당시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바치는 속죄제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불순종한 그 죄인의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신을 섬길 때 음행을 하고 더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결국 그런 행위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애착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 우리를 마음을 빼앗고 또 악행을 저지르게 하고 그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이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은 그것을 경계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우상 신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처럼 인간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추함, 저급하고 속된 말로, 또 어리석은 말,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 또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말, 독설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사람을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아픔 가운데 빠지게 하는데, 결국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으로 내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삶의 그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육신을 벗어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는데, 물론 우리는 주님의 심판이 영원한 지옥과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혈과 육, 인간의 욕심과 그 죄악은 바로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우상숭배하는 자는 음양하게 되고 욕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즉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란, 그러니까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루속히 믿고 구원받는 삶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어두움 대신 빛 가운데서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빛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영적인 분별을 하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결국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당시 에베소 성도들 역시 과거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사단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시험하여 보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악한 일을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한 행실로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은 육체의 일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죽음의 일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결국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 육체의 일, 죽음의 일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열매 없는 사망에 이르는 길을 어둠의 일이라고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말은 망신시키다, 부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그 근본적으로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삶으로 살면서 남에게 감동을 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빛으로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는 이제 아담 안에서 죽은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영이 죽어있고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를 여기서 말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둠의 옛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깨어야 됩니다. 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데 영적인 부활과 소망을 얻는 자,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옮기시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여기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어둠에서 방황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고 우리가 깨어서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죽음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빛의 자녀. 결국 이렇게 통해서 이런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 속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빛의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선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많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며 성화되어 감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